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의 삶을 잘 마치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우리 작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 양옆 사람, 앞뒤 사람과 꼭 눈을 마주 보셔야 돼요. 인사할 때 눈 보시는 거예요. 예, 눈을 마주 보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보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영성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다시금 묵상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이고 뭐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사님으로 다들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련회에 왔지만 수련회에 물론 집중도 하지만 다들 이제 자신의 교회에 이제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산적해 있는 많은 행사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나눔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가면은 목요일에 이제 돌아가면은 당장 금요심야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요. 뭐 저는 금요심야 설교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담담하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가셨고 금요심야 찬양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함께 가셔서 금요일 새벽기도 설교하고 금요일 심야기도에 찬양 인도하고 금요일 심야기도에 설교하고 금요일 심야기도에 기도의 인도까지 해요. 와우라고 나눴더니 저희 같은 주에 계신 전사님들께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끄덕. 근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3장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방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한 두어 번 정도 더 들으면 여러분들 평생 동안 한 100번은 들으셨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인정이 안 되시나요? 별로 몇 번 못 들어본 생소한 이름이신가요? 어, 오늘 혹시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실까요? 여러분들? 삼손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은 손이 세 개였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 조심스럽지만 아기 아빠가 되고 아저씨가 되고 나니까 이런 거 한 번씩 하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삼손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히 잘 아시는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 당시의 사사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재판관의 위치를 가집니다. 혹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조심스럽게. 예. 새벽 기도 때 제가 사사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눴었는데 연장선입니다. 예, 그래서 왜 똑같은 얘기해라고 하지 마시고 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람의 위치는요 재판관 판사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시비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이런 해를 끼쳤는데 이것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안건을 가지고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얼마만큼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법권의 총수인 겁니다. 사법권의 총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적인 총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로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방향성, 이 삶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방향성도 주관하고 설정하고 선포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행정적인 총수의 입장도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가장 앞에서 먼저 싸우고 그 적들을 막아내는 군사기관의 총사령관의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우두머리? 뭐 완전 짱? 예. 이 구역 짱이 누구냐 하면은 나다 나오는 사람이 사사였던 거예요. 내가 다 다스리고 내가 설정하고 내가 다스리고 군대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이런 사람이 사사인데, 오늘 제가 새벽에 잠깐 나누었던 묵상인데 이 사사기를 쭉 묵상하고 읽어 나가다 보면 참 여러 사람이 나와요.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사사라는 위치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보시면 아 그러네,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나누었던 인물은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왼손잡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손이 닫혀진 사람, 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 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손잡이라고요? 왼손잡이. 그럼 어떤 손에 제약이 있을까요? 그렇죠. 원어로 살펴보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 또는 오른손이 닫힌 사람, 닫혀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하는 왼손잡이처럼 왼손을 더 잘 써, 왼손으로 밥 먹을 때 덜 흘려, 왼손으로 글씨 쓸 때 좀 더 이뻐 정도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일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사는 어떤 위치였죠? 첫 번째, 네? 대답을 해주셔야 제 설교는 진행이 돼요. 예, 뭐라고요? 네, 재판관. 두 번째, 왕처럼 지도자, 그죠? 지도자. 세 번째 뭐라고요? 총사령관. 나가서 싸우고 군대를 이끌고 명령하고 막 이렇게 처부수고 이래야 되는데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새벽에 나눈 말씀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 에훗 다음에 일어난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그저 소 모는 막대기로 일어나서 사사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삼갈이라는 사람인데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혹시 여러분들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인데 네. 방법이 없진 않지 말입니다. 예, 모르시나요? 네, 따라하기 조심스러웠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군사였거나 또는 법 공부를 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사람이 아니라 그저 소 모는 목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소 몰던 짝대기 들고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설교의 시작을 제가 새벽에 나누었던 묵상을 한 번 더 나눔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택하여 세우시는 데에는 사람의 어려움이나 사람의 제약은요 별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여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요 사람의 제약이나 사람의 장애, 사람의 어려움, 사람의 환경은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나는 말을 못해서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나아갑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나약하고 저는 제약이 있고 저는 하나님 들어 쓰시기에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들어 쓰신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처럼 사무엘처럼 응답하시는 우리 작전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얘기는 마노아라는 사람과 마노아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지려고 노력도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너가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그 너의 아들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이라는 단어는요, 네자르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거의 원형의 단어는 나자르입니다. 이 나자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바쳐지다, 헌신되다, 완전히 드려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되다, 바쳐지다, 온전히 드려지다. 예. 이러한 뜻을 가진 게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사람들, 혹은 그의 부모가 자녀를 서원한 사람들이 보통 나실인이 되었고요. 이 나실인의 규례라고 해서 나실인의 규례가 있는데요. 보통 세 가지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볼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 한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네, 두 번째는요. 자, 따라해보세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뭐라고요? 네. 세 번째는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부정한 것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의 나실인의 규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부모가 장례가 났어도,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장례를 직접 치르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던 사람들이 나실인이에요. 왜일까요? 시체는 부정한 것이고 가까이 갈 수, 대답이 나와야 제 설교는 이어져요.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실인인데요, 오늘 이 세 가지 규례를 통하여서 삼손의 삶을 좀 같이 돌아보면서 저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라는 건데요, 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마시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으시죠?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 다 하시잖아요. 어디선가 들은 어떤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성경이 참 불친절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성찬 제외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럼 마음이 안 불편하잖아요. 저희가 성찬을 할 때 이거 포도주 마시면 나실이냐, 아니 마음 온전히 받쳐진 게 아니라 그랬는데 라고 찝찝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독주는 뭘까요? 독주가 뭐예요? 독한 술. 자, 그러면 제가 감히 성도님들께 질문을 좀 해볼게요. 저희 이해한 우리 이강영 장로님, 몇 도부터 독한 술일까요? 몇 도 정도 돼야 이게 독한 술이다 할 수 있을까요? 고량주? 뭐 저기 러시아 저기 보드카? 소주 정도는 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저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디 있나? 영중 형제 자리 있나요? 우리 몇 도 정도부터 독한 술일까요? 예? 9도? 9도? 그러면은 한 3도, 4도쯤 되는 과일주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그냥 마셔도 되는, 나실이니 마셔도 되는. 예,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희 성경의 해석이 정해졌습니다. 3도, 4도 정도까지는 독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불친절해요, 그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괄호 열고 36도 이상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희가 참 나실인이 편할 텐데, 그죠?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삼손이 이 이후의 삶에서 힘을 잃나요, 안 잃나요? 잃어버려요, 그죠? 근데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힘이 없어졌나요? 포도주와 독주의 끝의 종착점이 뭘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취합니다.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자,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조금 이상해져요. 네, 취하면요 사람이 조금 이상해져요.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제 고백이니까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직 믿음이 없으세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직 신앙이 없으셔서 그 교회를 어쩌다 한번 마음 내킬 때 나가주세요. 엄마를 따라서 가끔 뭐 하다가 부활절에 내가 성가대가 공연해 여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가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그러신 분인데 이번에 제가 수련 목회자고시를 드디어 합격하면서 이 영성 수련회 마치고 심층 면접까지 제대로 마쳐서 진짜 합격증이 나오면 주의를 지켜보겠다라고 한번 고백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감동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는 주님과는 좀 다른 주님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막 일주일에 막 세네 번은 기본이고 일주일 내내 드실 때도 있고 이런데 늘 취해서 집에 돌아오시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감정의 고저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할 때도 그래 왔나 밥 먹었나 들어가라 뭐 이게 전부 대화의 전부인 분인데 이렇게 그 주님을 영접하고 오시면 태어나 전화 뭔지 아세요? 굉장히 하이 텐션에 올라오셔서 들어오세요. 술을 마시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종착점이요 사람이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처해진 환경과 내가 앞에 주어진 사건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나의 몸의 이 몸가짐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진 않았거든요. 근데 삼손이 취하기는 했어요. 뭐에 취했을까요? 예? 그쵸, 여자에게 취했어요. 어느 날 들릴라라는 여자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여자가 나만 좋아하면 짝사랑이고 너무 슬프고 힘들고 다가가기 어렵고 그런데 그 여자가 먼저 삼손 이리 오세요 이렇게. 근데 얼마나 행복해요 남자 입장에서. 렐렐레 해가지고 취하는 거예요.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취하는 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술을 드시진 않더라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서 내 정신을 잃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거 바라보는 게 더 즐거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잠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의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일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한 이후로는 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시는 나시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머리에 뭐였죠?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존재하는데 저의 마음에 좀 다가온 묵상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당시에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남자가 뭐 머리를 기르는 것이 그래도 뭐 누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여전히 약간은 신기하네 정도의 시선으로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완전히 부끄러운 것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유대인 문화 안에서. 근데 이 남자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부끄러움에 처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의미는 스스로 부끄러움에 처하는 것. 두 번째는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뭘까요? 예? 나실인이에요. 저 사람이 남자인데 머리가 길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여호와 앞에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이다. 드러내놓고 다니라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시린이라면, 내가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네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면 누가 어디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도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 저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서원한 사람, 나시린 보여져야 된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16장이에요.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머리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 번만 더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20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의 근원이 단순히 머리털을 잘라서 없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22절에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면 그의 근육이 다시금 풍성해지기 시작하니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머리털이 밀린 이후에도 삼손은요, 옥에서 맷돌을 돌렸고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 삼손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전에다가 불러놓고 무대 같은 데 세워서 막 재롱을 부리게 하고 조롱하고, 그것들을 삼손이 다 감당해요. 근데 22절에 뭐라 그랬죠? 머리가 다시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랐어요. 단순히 머리 자체에 삼손의 힘이 있진 않았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이 머리, 처음에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였을 때부터의 길러진 그 머리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머리가 잘렸을 때에 힘이 없어졌는데요, 힘이 없어진 이유를 20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요, 삼손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힘이 세신 거예요. 삼손이 힘이 세서 낙이 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몇백 명을 쳐 죽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힘이 있었기에 그 정도의 힘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삼손이 벌인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근력으로는 말이 안 돼요. 아마 뭐 미스터 코리아나 뭐 이렇게 그 아세요? 이렇게 그 팔의 근육 하나 이렇게 힘줘서 나오는 근육 하나가 얼굴보다 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징그러울 정도, 멋있기는 해요. 그런 사람들도 사자 턱을 찢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사자가 입을 벌려요. 사자가 입을 벌려서 소리를 질러요. 왕! 그럼 손을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손을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죠. 근데 삼손은 소리를 질러 턱을 찢어버린대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삼손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셨고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해주셨기에 삼손이 그러한 힘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머리카락이 일곱 가닥이 잘리면서 여호와와의 이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더 이상 그에게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했는데요. 이 삼손이 얼마나 이렇게 경솔한 사람이냐면요. 아까 사자 찢은 얘기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그 사자 찢은 얘기,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가요. 갔는데 사자가 나타나더니 왕 소리를 질러요. 여기에서도 되게 재밌는, 이거는 이제 다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면서 묵상을 나눠 주신 건데 재밌더라고요. 사자가 나타났을 때 사람을 보면 왕 짖을까요? 조용히 사냥을 준비할까요? 사냥감으로 생각하면 소리 내지 않아요. 그렇대요. 사자는 사냥할 때 그 누구보다 조심스럽고 그 누구보다 신중한 동물이래요. 몸을 낮추고 자신의 노란색 털이 있기 때문에 풀 사이에 몸을 숨겨 최대한 웅크렸다가 한 번에 도약해서 뛰어간대요. 근데 삼손을 보고 왕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내 사냥감으로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다라는 거래요. 너무 재밌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삼손이 그렇게 사자를 찢어서 죽이고 나중에 엄마한테 가서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그 목사님의 묵상인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꼭 나누고 싶었어요.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내가 사자 턱 찢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많으시니까 혹시 집에서 다들 집안일 하시죠? 집안일 하시죠? 예, 밥 차리고 가족들 밥 먹이고 이런 거 하시죠? 혹시 우리 이은정 권사님 페이스북 이런 SNS 하시나요? 안 하세요? 없네.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 계신가요? SNS 하시는 분? 예. 혹시 장로님 평소에 일하실 때 출근하시고 나서 셀카 착 찍으시고 SNS에 올리시나요? 오늘도 저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나요? 그죠? 페이스북에 올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장로님께는 출근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죠? 저희는 너무 당연한 일은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SNS 다들 하시죠? 보통 자랑하는 거 올리잖아요. 막 비싼 다이닝 뭐 이렇게 갔다 이런 거 찍어서 올리잖아요. 예쁜 카페에 갔다, 여기 비싸다 이런 거. 그죠? 아닌가요? 그런 거 안 올려요? 죄송합니다. 저희 청년들은 허영심이 없는 굉장히 겸손한 청년들인 걸로 밝혀졌고요. 아무튼 삼손이 엄마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사자를 찌는 게 자기한테 너무 당연했던, 사자 왕을 찍고 곰 우왕 하면 찍고 하가 왕 하면 찢어서 지갑으로 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힘이 그 정도 찢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랬던 삼손인데 오늘 이 머리카락 잘렸다고 이렇게 힘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 힘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고리, 그 머리카락 일곱 가닥 중에 한 가닥씩 끊어질수록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너무 쉬운데요. 저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네? 네? 그렇죠. 기도해야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우리 영의 호흡이래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죠? 기도함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들, 연결되는 방법들, 나의 머리카락, 네? 성경,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삶의 방향들을 결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7가닥이에요, 여러분. 이제 2가닥 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찬양해야죠. 그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찬양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예배에 늘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고 찬양과 경배가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예배가 있죠. 그죠? 예배가 있죠. 또 예배가 저희가 몇 개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올 줄은 몰랐지만 우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소망한다는 고백을 드릴까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작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 말고 또 개인 경건의 시간, 개인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5개 했는데요. 2가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많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7가닥 머리카락 중에 몇 가닥이나 삭도를 대지 않으셨나요? 혹시 삭도를 몇 가닥은 되셨나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이건요. 정말 다행인 건 저희는 삼손일까요? 아닐까요? 저희는 삼손일까요? 아닐까요? 저희는 삼손이 아니에요. 그죠? 저희는 그 머리카락을 다시 영적으로 잊기만 하면, 다시 잊기만 하면, 다시 기르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지셨나요? 주님과의 연결이 희미하신가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잘 깨달아지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요, 머리카락이 조금 끊긴 겁니다. 다시 길러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은요, 그 마지막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자로서 사사로서 하나님 나의 이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옵소서라는 그 외침으로 지금 힘을 얻고 살아있을 적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자를 본인이 죽으면서 함께 죽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여호와께서 떠난 자가 그러할진대 여호와와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연결된다면 세상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소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결고리, 우리의 머리카락이 7가닥이 완벽하게 길러지고 완벽하게 여호와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자를 찢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사자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삼키려는 사자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오늘 유튜브를 저희 아내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영성 수련회 갔다 오고 좀 사실 피곤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하지만 설거지 좀 해줘. 그 설거지가 굉장히 사자처럼 느껴져. 너무 피곤했거든요.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에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피곤한 그 삶 가운데에 사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힘을 잃어서
도저히 맥도 못 추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삼키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은요, 우리를 주님 앞에 원망하게 하고요. 그것들은 우리는 주님 앞에 불평하게 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머리카락 7가닥이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데요,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나의 삶에 사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포도주와 독주가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멀리함으로, 내가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여호와께 끈끈이 연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안에 있음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넘쳐나는 그 힘으로 세상을 찢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는 그 고백 드리시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